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이 시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묘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1년 동안 실천 사항이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한 명이라고 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이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근데 이 누가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이 누가 복음을 쓴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 집중해서 올 한 해 한 사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도 하나님께서 맺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를 보고 우리도 한 명만 전도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명 전도하자. 실천 목표로 뒀고 오늘은 왜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될까? 성경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그 중보 기도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설교를 우리 신동범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한 구절에 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제 마음속에 그 말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걸 그 자리에 적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기도는 성도의 본능이다. 기도를 알려주지 않아도 성도라면 기도를 하게 된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기도는 성도의 본능이다는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적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동훈 전사님. 저 한 구절, 그러니까 설교를 막 1시간, 10시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구절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본능입니다. 우리 신동문 전도사님이 1985년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원 학력은 대학원 졸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미혼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해도 광고하고 홍보를 해야 결혼을 하지. 네, 유튜브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다 총각입니다. 다 노총각이에요. 지금 다 40대 가까워 탔는데 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네, 볼 때마다 빨리 장가가라고 하라고 좀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어요. 장가를 가야 우리 침례교회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자격이 안 돼요. 결혼을 안 하면. 3명 다 자격은 되는데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틈틈이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죠. 그건 본능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본능이죠. 성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건 본능이에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어려움, 환난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DNA 속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모를 뿐이죠. 성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함을 알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본능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져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기 위해 1시간씩 더 일찍 일어난다.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나는 1시간을 일찍 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2004년에 출판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저 내려주세요. 이제 저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올 한 해 저 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 책의 내용이 제목 하나에 다 설명이 돼요. 나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가 어마어마한 메가처치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나는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쁘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아예 바쁜데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이분은 정반대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가하면 한가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해야 되고 한가하면 한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시와 때가 없습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기도하고 한가하면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능이고 존 칼빈처럼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틴 루터의 말처럼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면 바쁜 대로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뚝섬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죠.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좀 우리 본당에 좀 달라진 분위기를 보셨을 거예요. 한번 뒤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으로 뒤를 보시면 저기 1000시간 기도 응답이라고 현수막에 걸려져 있죠.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고개 아프니까 앞을 보시면 저 1000시간의 기도 응답 저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출석 체크하려고 저걸 만들어 놨습니다. 정필규 전도사님이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출석 체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정필규 전도사님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1000시간이에요. 1000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녹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시고 이름을 적어서 저기다가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제가 2시간을 기도해가지고 제가 스타트로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이라도 꼭 이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저 스티커에 이름을 적으셔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다 스티커하고 네임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뚝섬교회가요 1000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 기도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주에 한 250명 정도 나오세요. 다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250명을 1000으로 나누니까 1인당 4시간만 기도하면 1000시간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1년에 4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 4시간 기도해서 저 스티커에 붙이시면 우리 1000시간이 다 채워집니다. 꼭 4시간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한 40시간 기도하겠다. 난 매일 기도하겠다. 365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마지막 끝에 동그라미가 스티커 딱 붙여지는 그때 가장 많이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값어치가 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올 한 해 저 1000시간의 기도를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1시간을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우리 뚝섬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는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한번 보셔보세요. 한 가지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하신 후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기도. 하나님, 우리 뚝섬교회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를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소망합니다. 뚝섬교회가 1년 동안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000시간의 기도가 채워지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뚝섬교회를 위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물음을 주시는 분이 꼭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뚝섬교회를 위해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수동에 건물 한 채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진짜 어떤 분이 성수동에 건물을 올리면 그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뚝섬교회에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 솔로몬이 엄마 밧세바가 이렇게 막 강요해서 남편 다윗을 막 강요해서 갑자기 왕이 되잖아요. 어린 솔로몬이 아무 경험도 없었어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이 두려운 겁니다. 뭘 경험을 해보고 뭘 알아야 왕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네 기도도 들어주고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를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도요 1000시간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역시 나에게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고 올 한 해, 올해를 시작으로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또 시작이 한 해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일 내가 죽어요. 모르면 그게 두렵지 않을 텐데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십자가의 길이 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다 알고 가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죠. 우리가 모르면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받아야 될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인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 줘라.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죽을 만큼 괴롭다. 그 표현이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겠죠. 제자들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 시간이라도 그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느냐. 그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죽을 만큼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할 수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네. 40.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를 기도하셨습니까? 1시간 기도하셨어요.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1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간절함과 갈급함 1시간만 기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기도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깨어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이 기도하라는 목적, 깨어서 기도하라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깨어서 기도하는데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목적이 그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시간만 기도하면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라. 근데 주어가 빠졌어요. 어디에서 무엇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주어가 빠진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PPT 보여주세요. temptation입니다.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정확한 워딩은 너희들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빠졌죠.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냐. 이 단어가요. 이전에 한 번 더 쓰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쓰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저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는 명사이고 저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하다, 시련하다, 유혹하다, 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어디로부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시련과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1시간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마귀의 시련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진정한 영적인 승리의 삶은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의 시험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 시련, 유혹에서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전체를 읽지를 못해요. 집중력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한 권 전체를 다 읽지를 못합니다. 읽다 보면 딴 생각하고 그 책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거예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집중력이 한 권 읽을 때보다 여러 권 읽을 때가 더 집중이 더 잘 돼요. 그래서 한 챕터 아니면 한 주제, 만약에 4권을 읽는다면 4권에 하나의 주제씩 번갈아서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책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해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저는 아니라 여러 권을 동시에 읽습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는 더 집중이 되고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요즘 제가 이 4권을 같이 읽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 감사, 고전이 답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 4권을요 저는 동시에 읽습니다. 한 챕터씩, 한 주제씩. 예, 내려주세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데 저렇게 읽으니까 책의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죠.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바빠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솔직히 우리 기도 못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안 돼요. 여력도 안 생기고요. 일단 몸이 피곤해서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저 방법을 쓰면 좋아요. 1시간 목표를 세우세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면 1시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시간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온전한 1시간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도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10분을 쪼개면 6번 하면 1시간이에요. 10분, 우리 유튜브 2번 보면 10분 그냥 가잖아요. 그 유튜브 2번 그냥 자르고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고 6번 보면 1시간 채워집니다. 20분을 3번 채우면 1시간 기도합니다. 30분을 2번 하면 1시간 기도돼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때문에 우리 기도 못하는 겁니다. 솔직하잖아요. 1시간 온전히 기도를 못하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1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하루에 1시간 목표를 두었을 때 온전하게 시간을 못 채우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채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책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할 때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있으면 그거 다 버리시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만이라도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요,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이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이끌려가는지 유린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최악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04년 영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둡고 메마른 타락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영국의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타락한 그 시대를 보면서 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10년 가깝게 하나님 이 영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10년이 거의 채워졌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일즈에 부흥을 줄 것이다.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 그 부흥은 영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나갈 것이다. 웨일즈의 부흥과 10만 명과 그 복음이 대륙을 다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수요 예배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다 끝나고 저에게 10분만 주시면 제가 10분 동안 간증을 하고 싶은데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부탁입니다. 무슨 간증을 할지 모르잖아요. 또 청년이라.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딱 10분만 줄 테니 10분 동안만 간증하고 끝내라. 그래서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 청년이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반 로버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17명만 그 예배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7명을 향해서 이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말씀, 그 성령의 충만함을 10분 동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17명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17명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17명의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동시에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일 만에,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으로 서유럽, 북유럽, 미국, 인도, 아시아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이 청년 한 명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만 명의 영혼을 살렸고 대륙의 복음을 다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면 내 삶에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대륙을 뛰어넘는 복음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제 금요 토요일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작년 3월에 부임을 하고 지금까지 처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나게 웃는 웃음소리를 제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제가 구경 갔어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깔깔거리고 웃을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도 드리고 저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웃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기도소리도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뚝섬교회 교육부서가 올 한 해 100명은 채워져야 됩니다. 100명. 그런데 그 100명이요.
전체가 100명이 아니고 교육부서마다 100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유치부 100명, 유초등부 100명, 학생부 100명, 대청부 100명, 우리 성년부와 우리 성인부, 우리 대예배도 100명.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500명은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 충분히 역량이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또 부감 선생님 계시고 우리 교사분들도 다 역량이 다 있고 다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사역자와 우리 부장, 부감님,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뚝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올 한 해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할 때 그 부흥의 뜨거움이 웨일즈에서 나타났던 부흥이 이제 성수동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이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그 많은 추억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